오늘 저는 창세기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실수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 잠언서 17장 9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이발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콜로라도 덴버시 근처에 리틀톤이라는 작은 그런 도시, 콜럼바인 고등학교 두 학생이 2000년도에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12명의 학생을 죽이고 선생님을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한 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해마다 한 건 두 건 늘 그런 총기 사건이 있었고, 정말 얼마 전에는 이웃의 찰스톤에서 교회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또 총을 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난 주간에 저 오레곤에 있는 작은 그런 도시에 그 대학교에 그 대학 다니는 학생이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 먼저 교수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9명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냥 죽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일어서라 그러고, 너 정말 예수 믿냐? 믿는다 그러면 머리에 총을 쏴서 적사시켰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고 그런 사람은 다리나 이런 데 쏘아가지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한 아주 그 참 끔찍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하퍼 머셔라는 그런 젊은이가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렇게 아마 앞으로 또 무슨 일일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히 시대적인 큰 병입니다. 그래서 총기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나 또 각종 도덕적으로 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봅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인도 실수한다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죄를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런 사람도 환경이 주어지고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면은 노아가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짓더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더라. 셈, 함, 야벳인데 여기 함이 둘째 아들로 나왔지만 또 어떤 데는 막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둘째 그래요. 제 성경에는 둘째로 주에 보면은 작은 관주의 둘째 아들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둘째가 되는지 셋째가 되는지 좀 확실하진 않지만 이 노아의 셋째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노아의 자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셈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셈 자손이고 우리도 셈 자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터키 지역의 아라라산 위에 섰다고 성경에 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그 동네가 아르메니아 지역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은 아주 맛있고 풍성한 그런 포도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르메니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도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문제는 21절이 문제가 생겼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농사 후에 포도주를 마셨는데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고, 그리고는 추태를 부리고 옷을 벗고 추태를 부리고 도무지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 할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그때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기온이 이상이 생기면서 더울 때는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수증기나 모든 강이 없어져 버리면서 또 냉장고가 없으니까 포도를 이렇게 땄을 때
빨리 발효가 돼서 좀 포도주가 옛날보다 훨씬 빨리 됐다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아가 그렇게 120년간 방주를 짓고 애를 썼는데 정작 사는 사람은 자기들 식구 8명밖에 없을 때에 자기 친구도 있고 먼 친척도 있고 또 별의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원어상에로는 더라는 의미의 하가 있고요, 포도주 야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야인, 그 말은 더 와인입니다. 그 포도주를 마셨다. 이 해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분은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술을 취하도록 마셨는데 그 포도주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마시던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지 않고 노아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가끔 포도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조금 마셨겠지만 점점점 주량이 많아졌다. 그래서 더 와인, 하 야인이라 그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잔 하다가 그냥 그대로 한 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너무 속상하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은 오늘은 그냥 마음껏 마시자 그래가지고 그날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 번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물론 한 번은 아니죠. 그날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는 것 한 번 때문에 운명이 바뀌는 그런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뭘 할까 하는 그런, 옛날에는 방주 짓는다고 전도한다고 할 일이 있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쾌락을 추구해서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어쨌든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면은 죄악이 네게 있느뇨, 불평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창상이 상처 입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혼합주를 마시는 그런 사람에게 있다 하면서 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제 네 위장이 안 좋으니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독일 같은 데 갔다 오신 분은 석회성 물 때문에 비어를 만들어서 마시고, 아마 이때 당시에도 이 포도주가 음료처럼 마시기도 했다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그것에 빠져들어가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러면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마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술의 문제는 내가 언제 취하는지 모르게 취해서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운전하는 본인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과 관계되는 분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일이 끝나고 이제 나왔지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이제 도덕성이 약해져서 바람을 피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 때문에 게을러지고 지각하고 일 안 하고 실수해서 직장과 사업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처음에는 술 이야기를 더 하면은 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들이 술을 무진장 많이 마신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추우니까 아주 보드카 같은 걸 마셔가지고 이기는 것도 있고, 한국 사람은 왜 술을 많이 마시느냐,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하여튼 이번에 한국 가는 사람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거기 가서 보면 밤문 아닙니까? 그냥 밤에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여기서는 안 마시던 사람이 또 가서 그냥 마시다가 나중에 그냥 탈이 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술 문화입니다. 뭐 만나면 다 술입니다. 참 이게 정말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임금을 볼 때에 그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직접 나갈 이유가 없고 다른 전쟁이 생길 때 요압 장군이나 30여 명에 되는 장군들이 나가서 다 전쟁을 하면 이깁니다. 그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말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합니다. 늦잠 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저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니고 아주 옷 벗은 여인을 목욕하는 걸 볼 때에 그냥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누군지도 알았지만 그를 불러서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의 동침에 임신되고 나니까 또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맨 앞장서는 곳에 보내게 되고,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들은 빠지게 만들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런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것은 이 다윗이 처음에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으나 모든 게 잘되고 편안할 때에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큰 잘못을 범했고, 그로 인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치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 어떻게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추태를 벌이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을 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알 것은 노아가 그렇다 그러면은 딴 사람들은 더 죄짓기 쉽죠. 지금은 이렇게 잘 믿어도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젊어서는 잘 믿지만 나이가 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목사하는 목회자들도 처음에는 목회를 잘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서 도리어 문제 생기는 목회자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조심스러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죄인이라는 걸 특별히 이 의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총기 사건이 나는데 왜 총기 규제를 안 하느냐? 민주당은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공화당은 아무래도 거기에는 이제 이 총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부시 같은 사람은 총이 문제냐? 총이 문제 아니라 정신병이 문제다. 아무리 총을 규제해도 정신병 가진 사람한테 당할 수 없지. 그거 치료해야 된다.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아버지가 신문에 나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피해를 준 사람의 아버지는 걔가 정신질환이 있는 애인데 총이 아마 제가 보기로는 14자루인가 있고 6자루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조사도 안 해보고 총을 파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잘못됐다. 돈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총을 파니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겠죠. 그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그 아들이 사는 것 같아요. 친구도 아무도 없고 여자친구는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사회의 분노를 가지고 또 아마 교인들에 가는 생각도 사랑하지만 교인들이 나한테 하나도 해준 것도 없네. 그래서 아마 그 교인에 대한 아주 앵거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신질환 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정신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상처가 생기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끔찍한 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15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고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자기 아내 외에 어떤 여인과 동침하여 이제 딸을 낳았는데 20개월이다. 자기가 회개한다. 그러면서 신문에 냈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건 노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우리는 사람은 다 흙으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노아든 다윗이든 목사이든 참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런 걸 저질 수 있고, 본인은 그렇게 조심해야 되고 남들은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라보고 특별히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수를 알리는 아들입니다. 22절에 나오는 함의 이야기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마 텐트가 각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텐트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모양이 아니고 아주 그냥 정말로 보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걸 볼 때에 이걸 바라보고 이 함이 이제 그 나이가, 함의 나이도 그때 100살은 다 넘었습니다.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고 이것을 덮어줄 생각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흉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가나안은 이제 왜 나오는지 뒤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하체를 봤다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니까 하체로 그랬지만 원어에는 남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성기를 보고, 그렇게 레위기 20장 11제도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힐끗 본 게 아닙니다. 물론 잠깐 본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라아라는 말인데 호기심을 가지고 자세히 본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봐. 그리고는 그냥 또 보고 자세히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 알린다 고한다 하는 말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배반하는, 아주 그냥 어떤 배반하다 그런 뜻도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관해서 아주 안 좋게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나?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 잘난 척 하시더니 그러면서 그냥 신바람 나서 그냥 아버지를 깔아뭉개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경 24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노아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근데 왜 화를 낼까? 우리가 이제 선생님 말씀 보면서 남자들은 아버지랑 목욕탕에 가고 여자들은 어머니랑 목욕탕 가고 다 서로 볼 거 다 보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럴까?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두고 이 함이 원래 당시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하기 전에 당시에 동성연애도 분명히 있었다 봅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동성연애를 치시는데 이 함의 마음에 동성연애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동안에 너무너무 어렵고 해서 잊어먹었다가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는 곳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학자들이. 그래서 그 마음에 아버지와 그런 동성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알아채고 야 이놈아 네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굉장히 화를 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롯이 그 두 딸과 관계를 맺게 될 때 성경에는 그냥 솔직하게 다 씁니다. 술 마시고 롯이 술이 그게 참 원인이지요. 마시고 그 딸들이 아버지의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오늘은 네가 자고 내일은 내가 자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다 써요. 아마 여기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없고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그래서로 학자들이 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함이 왜 그랬을까? 그랬을 때에 함도 분명히 술을 취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함을 야단을 쳤다 이 말이에요. 너 어떻게 그렇게 술주둥이로 다니냐? 야단치니까 함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어요. 아버지가 내 술 좀 마시는 거 가지고 이래?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깨소금 맛이요. 그냥 이야 우리 아버지도 별 볼이었으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냥 못살게 굴으셨네. 그래가 더 그냥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흉을 봤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함을 저주하면 됐지. 아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잘못되는 거 마찬가지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도 또 벌게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나안 저주가 나오는데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종의 종이라는 말보다는 아주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흑인들이 그 바로 그때 저주를 받아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이건 노예 파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용해서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종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 흑인들은 한다 하는 것을 그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자손 속에서도 얼굴이 흰 사람도 많이 있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물론 잘못한 거지만 이 아들에 대한 그런 저주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에 같이 그걸 좋아하거나 잘 됐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될 때는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딴 사람이 어려울 때에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야 정말로 잘 됐다 고소하다 그래도 그걸 밖으로 나타내지 말아야지. 나타내면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도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에 어쩌든지 그걸 잘 덮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 좋아해가지고 참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은 허물을 다니고 떠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있으면 입이 건질건질해서 그냥 사방발명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야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서 가방에다가 오리 털들을 좀 많이 담아가 와라. 그래서 여자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제사한 받을 줄 것 같아서 오리털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동네 가서 뿌려라. 뿌리고 왔어요. 그럼 제가 제사한 받습니까? 그랬더니 가서 주워오시오. 그 바람이 불러가 다 날아가 버려가 주워올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는 못 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할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했지만 그 말이 한번 퍼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말 조심해야지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교훈을 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특별히 우리 교인들 참 말 서로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이 보이더라도 좀 덮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정확하지 않는 건데도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게 정확하다 그래도 그게 덕이 돼야 말을 하는 것이 좋고,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또 몰라도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 참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믿음을 다 까먹는 일이고 나중에 그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도 조심하게 하시고 입도 조심하게 하시고 기도 조심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 성도들이 예수는 잘 믿는데 요게 안 돼가지고 자기도 신앙생활 다 까먹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누가 제 뒤에서 욕하는 소리 들으면요 그게 맞는 말인 것도 많아요. 그래도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안 고칩니다. 뒤에서 약하는 건 잘 안 들어요. 직접 와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건 듣지만, 그래서 이렇게 남에 대한 말을 하는 거 그건 기도 생활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수를 덮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이게 23절이 있지요. 23절 우리 거기 같이 한번 23절 같이 읽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이 셈과 야벳은 평소에 참 그 믿음 생활 잘 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에 뭐 호기심이 있어서 보거나 그러지 않고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덕스럽지 못하다 생각하고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을 둘이가 뒤에 이렇게 걸치고 나가서 뒷모습으로만 뒷걸음질해서 아버지를 잘 덮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울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부끄러운 걸 이렇게 막아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도 사함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도 내 죄를 덮어주시더니 나도 남의 죄를 까발리지 말고 덮어주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건 덮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남을 위해서라도 막 밝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웬만한 건 덮어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덮어줄 때에 상대방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그걸 다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축복을 주셨는데 셈은 뒤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그 아들 가나안은 이제 셈의 종이 되겠는데 가나안이 셈의 종도 되고 그 또 야벳의 종이 된 배후에는 가나안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함도 잘못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냥 무조건 가나안이 죄가 없는데 하나님 저주한 게 아니고 그 기회에 아버지가 잘못하고 가나안도 잘못했어요.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함께 벌을 주면서
가나안은 양쪽 야벳과 그리고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후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잘 살았습니다. 아주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쳐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그때가 이 애월이 나온 지 8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800년 동안 참으시고 종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참고 참으시다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을 멸망을 시키고 종으로 삼게 된 것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 말은 이제 셈은 앞으로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종족이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셈의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 한국 사람도 셈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뽑지 않았는가 그렇게 봅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된다 그랬어요. 창대한다는 것은 땅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서양 사람들은 땅을 확장하고 아주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막에,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셈의 장막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셈의 장막에서 받는 영적인 축복을 같이 나누어 누리게 된다. 이 히브리어로 유시콘이라는 말, 거한다 그런 말은 서로 그 속에 있으면서 나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 크게 번성을 했지만 또 영적으로도 그들이 이 셈족의 후에 영적인 그런 축복도 같이 누려서 그들도 잘 믿지 않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들이 세상길로 많이 나가지만 그들이 예수 잘 믿어서 세계고에 선교사를 보낸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것이 셈의 그런 영향으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우리가 어찌하든지 내 입이 털썩털썩 다른 사람의 나쁜 점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볼 것만 보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런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중국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옛날에 그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장왕이 있었는데 자기 부하들을 다 신하를 붙어서 큰 파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야외에다가 큰 초를 켜놓고 밤에 그냥 술잔치를 크게 벌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허희라는 그 첩이 있었어요. 애첩이 있었는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분들에게 다 술을 따라라 그래가지고 술을 다 따르고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촛불이 다 꺼지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캄캄해지니까 이 허희라는 이 애첩을 어떤 사람이 확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아무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끼어안은 사람이 그들이 무슨 갓을 다 쓴 모양입니다. 요 갓끈을 딱 붙잡고 탁 뗐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장왕한테 가서 조금 전에 지금 불이 꺼졌을 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하니 어떤 사람이 그랬다니까, 이 장왕이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갓들 쓰고 있는데 그건 너무 거치장스러우니 갓끈들을 다 떼십시오. 그리고는 신나게 놉시다. 그런 그걸 밝히지 아니하고 다 갓끈을 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도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하게 됐는데 몇 년 후에 이웃에 다른 나라 진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진나라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당교라는 장수가 가서 큰 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 임금이 너무 고마워서 큰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수가 뭐라는가 하면, 임금님 저는 상을 이미 큰 걸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 그랬더니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잔치할 때 내가 바로 그 갓끈이 잘라진 사람인데 임금님이 그렇게 하셔서 제가 살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웃으시고
또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지난 주간에 우리 누가 들어와서 미국 사람 같아요. 블랙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여자분이 와서 이렇게 다니다가 가방을 하나 훔쳐가 지갑을 누가 빼갔습니다. 그래 마침 우리가 CCTV를 최근에 고쳤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사진이 나왔어요. 경찰 불러가지고 다 이렇게 보냈는데 CCTV에 보기 전까지는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야 이거 알아도 걱정이네.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들이 보고 있다가 우리 교인은 아니네 다행이네 그랬습니다. 교인이 그게 탁 가져가는 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용서는 해야 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많이 불편한데 하여튼 그 사람은 겁도 없은 것 같아요. 우리 CCTV가 다 찍혀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언제 이제 연락이 오겠지만 다른 사람이 허물을 안다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떨 때는 참 그 사람이 한번 실수해서 한번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 우리는 도장을 꽉 찍어버리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은 다 범죄할 수 있다. 어인 노아도 범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여태까지는 60, 70, 80까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어찌 될지 모른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이나 그런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다음에는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